믿음의 사람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소망오병이어 대표 김종성 목사를 만났습니다. 골수이식 수술을 받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김 목사는 골수기증자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새 생명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김 목사의 새 생명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백혈병 골수이식 수술을 받은 김 목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 제2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골수이식이 필요한 백혈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 새 생명 살리기 캠페인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김종성 목사의 나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100세 시대가 찾아오면서 저마다 각자의 때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은퇴 후의 삶일 수도 있고 커리어 체인지일 수도 있고요. 또 병마를 극복한 사람의 사회에서의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담비 같은 사람들에서 만나실 분은요. 여호와라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제2의 인생을 이웃과 주님을 향해서 보답하며 사시는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소망 오병이어의 대표 김종성 목사님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말연시 정말 바쁘실 텐데 오늘 담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2017년 마무리는 잘 하시고 2018년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요.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글쎄요, 이제 새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있고 삶들이 있는데 네. 좀 더 열심히 한번 충실히 살아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다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담비 같은 사람들의 첫 손님이 목사님이라서 저도 너무나도 기쁘고 또 영광입니다. 네, 저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백혈병 골수이식 수술을 받은 지도 이제 1년 반 좀 이렇게 채워져 가고 있는데요. 네. 요즘 건강은 또 어떠신지 궁금해요. 네, 건강은 또 많은 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고 계셔서 잘 지금 회복이 되어 가고 있고 아직 완전히 정상은 아니지만 네. 모든 수치들도 그렇고 지금 잘 회복이 되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건강해졌습니다. 정말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참 네.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또 기도로 인해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기적 같은 이의 삶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네. 목사님이 더욱더 삶이 많이 바뀌셨다고 들었습니다. 새생명재단과 함께 골수기증 등록에 대한 운동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완쾌되어 가고 또 건강을 아마 되찾을 수 있게 된 거는 많은 분들 또 우리 교우님들 그리고 제 친구들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가족들 아마 그런 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러한 기적이 어떤 분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저에게 골수를 그렇죠. 이제 기증해 주신 또 그런 분이 나타나셔서 제가 이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저 골수 기증의 중요성과 그리고 또 골수 기증을 한다고 하는 의미가 이제 어떤 건지를 좀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특별히 새생명 재단이 우리 동쪽에서는 우리 한인들이 중심이 돼서 골수 기증과 그리고 또 등록과 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이 새생명 재단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돼서 지금 같이 함께 열심히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골수 기증도 받고 그리고 또 교육도 하는 일을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이 몸이 이제 회복되고 있는 단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소 가리지 않고 가셔서 간증도 하시고 이렇게 많이 알리는 데 활동을 하신다고요. 네네. 하여튼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또 사실 생명 살리는 일은 우리 기독교에서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볼 때도 사실 많은 일을 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으로 또 맞습니다. 육적으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 골수 기증도 이제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그 프레임 안에서
우리들이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제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경험을 해보셨고 이런 과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잘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UMC 교단 내에서도 이런 활동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좀 활동을 하고 있는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 UMC 특별히 제가 속해 있는 우리 뉴욕 연회에서 지난 우리 뉴욕 연회에서 지난 6월달에 뉴욕 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그 연회적인 차원에서 이 골수 기증과 그리고 그 교육이 우리 교회 뉴욕 연회 안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의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제 만들자고 하는 그런 청원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청원서의 내용을 이제 충실히 저희들이 좀 이행을 하려고 네. 지금 우리 뉴욕 연회 지도자들 또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지금 많이 일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그런 골수 기증 또 등록 교육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월에는 우리가 커네리컷에서 이제 그런 일을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내년에는 지금 몇 가지 또 몇 군데에서 커네리컷 북쪽, 10월 달에는 커네리컷 남쪽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내년 봄에는 북쪽으로 우리가 가서 하퍼드 지역에 있는 이제 그곳에서 또 골수 기증 등록과 교육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리고 또 이제 수술 전에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잖아요. 원래는 10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2년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했을 때 덜컥 겁도 나고요. 더욱더 기도와 또 말씀으로 붙잡으면서 하루하루 보내셨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그런 것들 이렇게 극복하실 수 있었는지 그런 내용이 그게 참 아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굉장히 그 삶의 어떤 삶을 포기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사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정말 인간적인 좌절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처음으로 느꼈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참 많은 분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됐고요. 그리고 또 좌절할 때마다 신앙이라고 하는 힘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체험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 테두리 안에서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산다고 했지만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과 만난다고 하는 그러한 경험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삶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증거하는 삶을 사시면서 그렇지만 나에게 정말 어떤 병이나 죽음의 문턱이 앞에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감정들이나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은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극복하시고 또 치유하시면서 좀 마음도 달라지셨을 것 같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영어로 바름와인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의 바름와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제 그런 체험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이제 확신을 제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과정을 지난 다음에 또 지나면서도 결국 내가 희망을 놓으면 결국 여기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이제 끝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또 이렇게 골수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또 알아서 저한테 이메일도 보내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또 특히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제가 항상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이제 또 다른 분들한테도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끈을 놓을 때 그때 모든 것이 그렇죠. 끝나지 않는가. 네. 이제 이런 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됩니다. 맞아요. 많은 이들의 그 기도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내 자신이 스스로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게 네, 또 그런 그렇습니다.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치료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좀 받으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글쎄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 마음속으로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술 받은 후에 한 2개월 동안은 굉장히 참 힘든 과정을 거쳐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지만은 네.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사람들이 이제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사실 이제 수술을 잘 받아서 잘 됐다고 하는데 이런 앞으로의 나의 삶이 또 이렇게 정말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삶이 되려면 과연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 이제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저에게 이제 이런 음성이었어요. 새날을 너에게 내가 새날을 보이리라.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마음속에 제가 큰 은혜가 됐는지 또 힘이 됐는지 그리고 아마 제가 잠결에 아마 그 음성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간호사들이 무슨 큰 일이 난 줄 알고 네. 의사들도 부르고 이제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확신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이제 비록 너의 지금의 상황은 이렇지만 그러나 네가 앞날에 내가 보여주는 새날을 네가 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정말 마음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이제 들렸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또 계기로 인해서 글쎄 새로운 힘을 얻었다 그럴까요? 네. 그리고 또 저의 삶의 좀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목사님의 그 새 힘을 또 새 날을 맞이한 그 모습이요. 아프시기 전하고도 달라 보이지 않아요. 많이 회복되셔서 그런지 몰라도 오랜만에 네. 뵀는데 너무나도 저도 반갑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골수암 환자가 3분에 1명씩 발병을 하고요. 또 1년에 14,000명이 넘는 분들이 골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골수 등록이 정말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통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골수 이식이 필요한 분들은 물론 이제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암들은 네. 사실 암이 있으면 이제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빨리 발견하면 이제 빨리 발견할수록 또 치료의 효과도 있고. 네. 근데 이 골수암이라고 하는 암은 병이 발견이 돼도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골수가 꼭 있어야 돼요. 그렇죠. 꼭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만이 그렇죠. 이 병이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 이식에 기증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면 사실 골수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살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년에 한 14,000명 이상 골수 이식이 필요한 분들이 계신데 네. 그분들의 70% 이상이 이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골수가 이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 중에 7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의 골수 기증이 있어야만 이제 병을 고칠 수가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수 기증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통계를 보면 10명 중에 4명만 골수암을 이제 받고
살 수가 있다고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명은 그냥 죽는 겁니다. 네. 그 기증자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특별히 우리 동양인들은 그 통계에 굉장히 못 미칠 것 같아요. 그 정확한 그 인종적인 통계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 동양인들은 지금 환자에 비해서 골수 기증자가 너무 부족합니다.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인들이 좀 이 골수 기증에 대한 좀 그 새로운 그 이해를 가지시고 네. 그 동참해 주셨으면 이제 좋겠다. 이제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맞아요. 싶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제 생명을 살리는데 네. 일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사실 매칭이 돼도 이렇게 자신이 기증을 한다 안 한다 이것도 이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맞는 그 골수를 찾을 수 그렇죠. 있도록 등록을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목사님께서는 UMC 아시아 선교 전략가도 활동을 하셨고요. 지금은 호프 오병이어 대표로 네네.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선교에 굉장히 열심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교에 열심하게 되신 네.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글쎄요, 선교를 사실 뭐 제가 계획은 안 했지만 네. 저도 그 목회를 했던 목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한 12년 하다가 마지막 한 18년은 제가 우리 교단 선교부에서 네. 연합감리 교단 UMC 교단 선교부에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이제 선교 책임자로 일을 좀 했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사실 그 교회의 의미가 네. 좀 서로 나누고 그리고 또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또 그들에게 또 새로운 정말 그 복음의 메시지가 네.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제 그 자리를 잡아서 정말 그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좀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교에 대한 그 패션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버릴 수가 없게 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선교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뭐 19세기의 선교에 아직까지도 선교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왜 잘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기독교가 들어가서 뭐 그냥 주입식이죠. 이래라 저래라. 근데 그것은 좀 옛날 선교의 방식이고요. 이제 오늘날의 선교는 그 현지인들이 스스로가 자립하고 또 스스로가 또 성장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삶을 개척하게 나가는. 네. 그래서 또 그들이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제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게 이제 오늘날의 선교의 패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좀 생각을 또 합니다. 방금 전에도 오늘날의 선교의 패턴이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소방 오병이어를 통해서 소액금융이라는 새로운 선교의 네. 패러다임을 만드셨어요. 소액금융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기독교는 끊임없이 선교를 해왔습니다. 네. 물론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네. 또 여러 나라 세계 기독교인들은 이제 선교를 많이 했는데 이제 오늘날의 현실은 참 현지에서의 어떤 그 자생력이 없으면 네. 이제까지의 그 선교의 결실을 계속 우리가 이어나갈 수가 맞아요.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항상 준우원 선교 또 받기만 하는 선교 이제 이런 선교의 패러는 이제 오늘날에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고 네. 또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선교가 아니다. 이제 이런 우리가 선교지에 현재 가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선교가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현지에서의 자생력 네. 이제 필요한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스스로가 이제 성장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스스로가 이제 발전해 나가는 이제 이런 툴이죠. 이런 툴이
이제 이런 그 소액 금융이 아닐까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 뭐 그 economic sustainability 뭐 이제 이런 그 컨셉은 사실은 그 교회 밖에서는 벌써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 많이 사용이 되는 그래서 네. 가장 그 효과적인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그 방법으로 사실 인정을 받은 그런 하나의 그 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우리가 교회 안으로 좀 끌어들여서 우리도 이제 그런 그 방법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자립성을 길러줘서 또 그들이 이제 스스로가 그들의 신앙의 삶을 신앙의 여정을 이제 가게 하는 그런 컨셉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액은 이제 저희가 돈을 이제 정말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많게는 뭐 적게는 200~300불, 많게는 뭐 한 4,000불, 5,000불까지도 이렇게 해서 일정 기간 이제 그들이 이제 갚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통계적으로 볼 때는 많은 분들이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게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으신데요. 네.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이 마이크로 크레딧 그 단체들이 그러니까 리턴 레이시라고 하죠. 네. 그 돈을 돌려받는 그것이 한 99%가 넘습니다. 오. 그리고 저희도 이제 한 뭐 이제 3년째 이제 저희가 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 실패한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벌써 2개는 아주 그 성공적. 3년의 기간을 줬는데도 2년 안에 그분들이 다 갚는. 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 현재의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그 방법입니다. 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사실 가장 필요한데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새롭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목사님은 또 1.5세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네.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한인 사회가 줄 수 있는 유산은 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예,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가끔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한인 사회를 좀 보면은 사실 저희 세대는 저희 또 부모님의 세대는 이민 이제 뭐 1세대들이죠. 네, 그래서 맞죠. 여기서 고생하시면서 이제 그 삶의 터전을 이제 이뤄 놓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하신 거는 뭐 의사가 되라고 하고 변호사가 되라고 그렇죠.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좀 그 다음 세대들은 좀 뭐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지만 그러나 좀 그 나만의 세계에서는 좀 벗어나서 좀 이 미국 사회에 일원으로서 좀 사회에도 공헌을 좀 하면서 또 봉사도 하고 그리고 좀 함께 꾸려 나가는 그런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우리 한인들이 좀 우리 한인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 사회에 좀 남겨줄 수 있는 하나의 그 레거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다 똑똑한 친구들인데 네. 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돼서 나의 생활만 그렇죠. 관심을 갖고 바깥의 세상에 좀 등한시하는 좀 이런 좀 사회적인 흐름을 좀 우리가 이제 좀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맞아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좀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좀 당당하게 나가서 이 사회 일원으로서 한인들의 긍지를 가지고도 일을 하지만 또 이 사회의 전반적인 그 발전과 또 이제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하는 좀 그런 그 모습들이 좀 많이 여기저기서 보여지면 좋겠다. 이제 이런 좀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맞아요. 어떤 분야에서 뛰어나지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경계를 넘어서 그 경계를 생각하지 않고 초월해서 함께가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텐데요. 앞으로 목사님의 꿈과 계획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네, 글쎄요. 저는 이제 앞으로는 사실 그 이제까지는 그래서 지난 또 작년에는 뭐 제가 이제 그 저희 병 때문에 네. 별로 이렇게 그 이제 활동을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 좀 그 주어진 삶이 좀 보람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맡겨진 일이 좀 그 선교적인 그런 그 일들이기 때문에 좀 선교적인 차원에서 네. 이제 혼자 하는 선교가 아니라 네. 좀 우리가 같이 하는 그 선교에 좀 생각들을 그 사람들이 갖게 하는데 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나눠주신 기도 제목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믿음대로 고치리라 하는 그 주님의 그 약속을 오늘 다시금 마음 깊이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올해는 이제 선교도 예정돼 있으시잖아요. 네네. 이렇게 그 가시는 길에 저희가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그 비전과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2018년 더욱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계획들 많이 세우셨을 텐데요. 어떠한 계획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